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금단은 다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다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천사가 금 항아리에 담아서 금단에 있는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음성이,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에 따른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거는 알아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뿔이 어디서 왔는가를, 음성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내 뿔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 음성의 출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뿔은 힘과 권세와 능력, 그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뿔은 권세와 능력과 아니면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뿔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과 힘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기 때문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우리가 다섯 번째 인을 뗄 적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에게 열쇠, 다시 말하면 무저갱의 열쇠를 던져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기서 바로 그 음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심판과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다스리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성은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음성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판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은 유브라에 내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브라데 강은 어디에 처음 성경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4절에 나오죠.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로 이루어진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해 주신 강인데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죄를 저지른 대가로 에덴 동산이 닫히면서 유브라데 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아니라 저주의 강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이 사단과 하와를 속이는 일도 유브라데 강 주변에서 일어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유브라데 강 주변에서 일어났고, 특히 유브라데 강에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생겼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악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상징하는 거라 그러면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압수리아가 점령한 적도 있고, 신바벨론이 점령한 경우도 있고, 메데 바사가 점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항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때 사용한 악의 근원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유브라데 강입니다. 제일 먼저 아수리아가 나라를 다스릴 적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심판할 적에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서 나라를 형성하고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0년을 걸려서 예루살렘도 성전을 지어놨는데 나라가 갈려버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세운 르호보암이 생각할 적에, 야, 이러다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다가 이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걱정하다가 난을 낸 게 뭐냐면은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중심에다 하나다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어놓은 성전을 짓고, 북이스라엘 끝에다가 성전을 지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걸 비슷하게 섬겼습니다. 다 비슷하게 섬기면서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비슷하게 섬기면서 똑바로 섬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갖고 뭘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면 아수리, 바벨론, 유브라데 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에서 정착된 아수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심판에 이스라엘 쪽에서 볼 적엔 사단과 마귀들의 역할을 바벨론이 한 겁니다. 유브라데 강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수리아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세워서 바벨론이 세워집니다. 바벨론이 세워지면서 남유다를 또 멸망시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들을 숭배하고 또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보다 몇 번씩 경고하고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서 남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곳이 바로 바벨론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는 항상 이스라엘 서편에 보면은 적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왜?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유브라데, 즉 바벨론, 아수리 바벨론 바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썼지만 결국에 그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과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실질적으로 악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상징하는 것을 찾으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라인데 거기서 니느웨가 도시입니다. 수도 도시인데 그래서 요나가 그 바벨론 니느웨, 다시 말하면 세계의 악의 상징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브라데는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박한 네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천사, 좋은 천사들은 결박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박을 당했다는 것은 바로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임을 알려주고 있는 기절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네 천사를 악의 상징이며 항상 이스라엘을 심판하던 악의 장소에다가 결박해놓고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심판하는데 바로 똑같은 사단의 유브라데 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는 것은 바로 사단을 놓아주면서 사단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에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였죠. 불정에 갇혀있던 사단과 마귀와 악마들을 똑같이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악이 악을 심판하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이 악이 악을 심판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네 천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놓여졌는데 그 시와 연과 일을 누가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심지어는 심판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려주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 있구나 같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의 세상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도 철야 예배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고 배에서 당신이 주님이시면은 나를 무리에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배에서 내려서 물을 걷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눈을 떼고 주변을 보니까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에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다 눈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 노예가 돌아다보기 시작하면은 두렵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고정을 시키면은 주변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눌려서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 앞에가 딱 닥치면은 막막한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죽었구나 이제. 신앙생활이 뭐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을 하게 만듭니다. 정탐하러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정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면서 포도 한 송이가 내 머리만큼 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막 그 철기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죠. 사람들을 보니까는 엄청나게 큰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죠. 딱 보니까 문제가 딱 닥치니까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뒤에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 이거 잘못 왔다 이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당신이 우리가 장리지가 없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라고 가나안 백성들에게 가서 노예 생활하게 만들고 데려가는 막 불평을 막 시작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완전히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가 딱 닥치면 그 문제에 딱 쳐다보면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보다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그 문제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보고 온 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현실로만 보고 와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부관 10명들은 전부 다 광야의 삶을 하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장대하고 기름지고 철무매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권위만 있으면은 우리가 능히 점령할 나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것도 기름진 땅이라 기름진 땅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무엇이 두렵냐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고 앞에 닥친 문제에 딱 걸쳐서 그 문제의 노예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죽은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광야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 내가 지금 닥쳐있는 가장 큰 문제의 뒤에 숨어있는, 뒤에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은 평생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년과 일과 시도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있는 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문제에 박혀서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 광야 생활 죽을 때까지 하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앞에 있는 문제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능력과 하시는 모든 일을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영과 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사단이 권위를 가졌지만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3분의 1을 죽이는 결정과 날짜와 시간과 누구누구를 죽여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해서 정확하게 계획하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시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누가 예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죽여야 될 거, 사람 한 명 한 명도 죽여야 될 것도 죽어야 될 사람과 죽이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친 사람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들에 날아다니지 않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으면 죽일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온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이랴,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의 생명을 누가 함부로 다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죽는 시간도, 죽는 방법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 태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경험하고 겪어가는 모든 섭리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갈렙과 요셉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도 광야 같은 신앙생활로 하다가 또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한 자들만 죽이는 거예요. 예비한 자들만.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자, 보십시오. 마병대의 수가, 그 마병대의 수는 유브라데에서 풀려난 네 천사,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다스리는 사단들의 무리입니다.
그 사단들의 숫자가 2만만이라는 수가 분명히 틀린 겁니다. 2만만은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그 당시에 그리스나 그 언어에는 가장 큰 숫자가 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만만이라는 것은 만이 2개, 거기다가 2 붙어서 2억이라는 숫자를 2만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만만이여 천천히여가 무슨 뜻으로 나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말할 적에 만만이여 천천히라 그러죠. 이사야서 시편 6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여 만만이라. 천천히여 만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성수에 계실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엄청난 숫자의 사단들이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그 죽을 자들의 입이 다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마에 맞은 사람들은 손 하나 댈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관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인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친 사람은 아무도 이상 사람이 해칠 자가 없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죽이는 마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탄 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입니다. 불빛은 뭐니까 빨간색이죠. 불이죠. 그 다음에 자줏빛은 뭐니까 연기가 검푸른색으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곧 뭐냐면은 그 케미칼이 섞여서 나올 적에는 검푸른색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줏빛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황빛입니다. 그래서 불로 타 죽고 검은빛 연기와 유황으로 전부 다 질식해서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은 또 그 다음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똑같은 말인데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은 지옥의 색깔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3분의 1을 죽이는 그 모습은 지옥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슷한 불로 타 죽는 사람이 있고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유황에 질식해서 죽고 해서 막 지옥 같은 아우성이 막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옥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심판이 바로 6번째 나팔을 뗄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황과 불을 또 연기 같은 거를 생각하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언제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탈 때 똑같은 모습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도를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좀 연기같이 치무름을 보았더라. 유황과 불로 완전히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연기가 옹기종기 오릅니다. 마지막 연기가 오르면서 전멸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지옥 같은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몰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그래서 유황과 불과 연기가 말들의 입에서 나오고 그 말탄 사람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바로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에서 바벨론, 다시 말하면 사단의 본거지에서 나온 사단들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뱀같이 나와서 뒤에서까지도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옥 같은 악의 모습에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거를 왜 말씀드리는지를 20절과 2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치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살인하고 복술, 다시 말하면 복술이라는 뜻은 원본에 마약이라는 뜻입니다. 마약이라는 뜻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적을 붙인다든가 무슨 무당굿을 한다든가 다 복술입니다. 그거는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회개한 사람이다. 나는 도적질을 하지도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마법도 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서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지금 우상 숭배는 금과 은과 동과 목석의 우상입니다. 금, 은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지금 6번째 재앙을 보고도 회개 찾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에 만족하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과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세요. 현실에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신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적도 없이 목적은 나한테 두고 나가 잘 되고 내가 현실에 좀 만족하고 현실과 타협해서 좀 더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미래를 열심히 쌓아서 100만 불, 200만 불 저축해놓고 헌금은 5불, 10불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지 종교 행위, 신앙 행위는 전부 다 그거는 미신적인 행동에 그것이 빠지면은 미신적인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동안 교회에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자랑했던 사람들 지옥 가면 득실합니다. 그런 사람들. 도리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서 신앙적인 자만만 생겨가지고 더 신앙이 없는 것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만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지 여러분의 이득으로 해서 현재에 만족하려고 하고 현재에 타협하려고 하고 또 물질적인 욕심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미신보다도 더 못한 더러운 악한 행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 종교 행위를 중단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봐야지 돼요. 수십 번 얘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생명을 대체하지 않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대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정리하시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대신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같이 못 박지 않으면요, 영생은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마음속에 모든 행위의 동기가 근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없으면 존경하며 미신행위며 금운동과 살인과 학습, 도적질하는 거 다 다를 게 없어요. 도적질요? 도적질 여러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있어요? 안 해요. 여러분 11조가 뭔지 아세요? 11조는요, 우리의 인컴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11조지만은 실질적으로 넓은 왜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쓰는 돈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려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11조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100불 벌었으니까 10불 드리는 거, 그거 물론 11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약적인 11조입니다. 신약의 11조는요, 내게 하나도 없는 게 신약의 11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돈 쓰는 1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돈을 1불, 2불 사용하는 게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신약의 11조 생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여러분들은 도둑질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 도둑질 하고 있잖아요. 도둑질은 남의 거 훔친 거예요? 남의 거 훔치는 거는요, 그냥 재판받고 처벌받으면 끝나지만 하나님 거 도둑질한 사람은요, 절대 용서도 못 받는 거예요. 살인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악을 품는 것 자체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악 한 번 안 품어본 적 있어요? 있잖아요.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 이거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살인하고 있잖아요.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금운동 섬기고 있잖아요.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 이해도 못하는 말 갖고서 목사가 왜 저렇게 떠들고 있나,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후회할 날이.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랬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값싼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값싼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냥 떠버리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값싼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뽑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날짜와 태어날 날짜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걸 모든 걸 갖다가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나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엿장수처럼 와가지고 입으로 주여 하고 나가서는 하나님이 누구야? 아무 관계도 없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만족하는 삶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경고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6번째 나팔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또 물질적인 사람들과 그런 것들에 만족하며 추구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모든 종교 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선교 가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옥으로 끝나는 겁니다. 선교 가서 순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오며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6번째 나팔입니다. 비참하게 지옥처럼 죽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께 뚝 떼어 드리고 남은 거 갖고 여러분도 넉넉하고 편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너 100만 불 은행에 넣어놓고 5불 아까워서 떨어진 옷 입고 다니라고 저희들한테 돈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내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떠한 집에 살고 무슨 차를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줄어들까봐, 죽을 때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할 내 재산 줄어들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또 내가 자식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데 그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내가 사람들한테 창피당할까봐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그래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바로 그 종교 생활하다 죽는 사람들이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감정적으로 즐기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그것이 맛있는 음식, 제가 가끔 얘기를 드려요. 말씀하시자니까 저는 음식 맛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먹을 때 맛있으면 기분 좋아요. 알아요. 근데 그 맛있는 기간이 불과 5분, 10분, 길어야 3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어, 맛없어, 불평불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감사하고 30분 동안 먹으면은 그것이 내 몸에 들으면 영양이 되고 내 몸에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즐기는 거, 조금 만족하는 거, 그런 것들은요 순간에 다 지나가요. 우리 일치대 제일 연세 많으신 분 우리 이종환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되돌아보시면은 다 옛날 것들이 엊그제 같았고 또 지금 들어보면 다 헛되다는 걸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러고 나서도 천국에는 가고 싶잖아요. 천국에 가고 싶은 건 뭐랍니까? 종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내일 설교 때 얘기하는 건데, 맥처치라는 데가 맥도날드에서 따갖고 맥처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설교 나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단어가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맥도날드처럼 빨리 교회 나와서 빨리 예배 보고 나가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시켜서 먹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맥처치,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빨리 보내고 즐겁게 나가서 예배 보고 나서 나 천국 간다고 나가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처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인도에 갔지 않습니까? 인도라든가 IT라든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우리하고 달라요. 첫 번째 다른 게 뭐냐면 예배 시간이 길어요. 예배를 3시간 내지 4시간씩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탄이 생각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신앙이 막 성장하니까 교회들이 예배 시간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인도에 갔는데 목사님 문제가 심각합니다. 뭔데요? 요즘에 인도에 예배를 짧게 드리는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사람들이 막 몰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목사님 절대 예배 시간 줄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드리고 그들은 그대로 가서 지옥 가게 내버려 두세요.
따라가다가 똑같이 지옥 갑니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하고서 편하게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편하게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2시간을 드리든 10시간을 드리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면 그게 지루하겠어요? 여러분들 알아. 여러분들 연속곡 되게 많이 보잖아요. 한국 연속곡. 밤새도록 봐. 어떤 분은 8, 7시간 본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예배 나오면은 뭐라 그러대요? 뭐라 그런다 그러더라? 상감마마 어쩌죠 그런데 얘기하다가 그냥 그렇게 튀어나온대. 그런 말이에요. 연속곡은 몇 시간씩 보면서 예배를 어떻게 1시간, 2시간 드리는 걸 그렇게 지루하게 해서 빨리 나가고 싶어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겁니까? 와서 때우는 거지. 그리고 천국 가려고. 천국도 때우세요. 그냥 비슷한 데 가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러한 세상입니다. 맥처치가 생길 정도예요. 그것도 사전에 등록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게 요즘의 신앙생활의 형태입니다. 인도 같은 데서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예배를 사람들이 타락시키는 거예요. 짧게 드리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초조해지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고 똑같이 따라가다가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소망교회는 그럴 일도 없어요. 예배 취소할 일도 없고 예배 짧게 드릴 이유도 없고 예배 엉성하게 드릴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마음을 바꾸세요. 다른 교회를 가라는 목사가 교회 좋다니까 마음을 바꾸시라고. 이 목사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바꾸는 게 더 편합니다. 예, 바꾸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루하지 않다. 왜 목사님 좀 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갑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예,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정말 황당한 소리, 진짜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는 소리 같은 걸 계속 설교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절대로 이거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도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팔을 불기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들으면서 이제 종교생활 다 중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나는 도둑질한 적 없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한 적 없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한 적 없다. 종교 행동 전부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 20절과 20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는 시간 되라고 제가 계속해서 나팔을 부를 테니까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계획과 모든 섭리조차도 멸시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걱정, 근심 다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서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뒤에 숨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지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